슬라이드부터. 네, 십바람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육바람일로 충분하긴 한데, 육바람일만으로는 현실에 보살행을 할 때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늘 네 가지 그 육바람일에 보완해서 이 네 가지를 행한다면은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데요. 근데 꼭 보살행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도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편이에요. 방편은 기술이에요, 기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막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럴 때 대처하는 법을 내가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응급처치하는 법을 알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술이 있거나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바로 그런 요령이에요. 그런 요령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고자 해도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도와주고자 해도 그런 방편이 없다면 속수무책인 경우 꽤 있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앞에서 진짜 나의 중요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대처 방법을 일체 몰라서 대책 없이 보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방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편은 일종의 기술이에요. 방편. 이어서 또 중요한 게 원입니다. 원은 목표에 해당해요. 목표. 그래서 우리가 발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발원은 무슨 말을 하고도 같냐면은 목표를 세운다고 같아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목표가 없으면은 표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 방편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웠는데 딱 끌고 나왔는데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죠. 목적지를 어딘가를 잡아야지. 부산으로 가고 싶다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셔야지.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대요. 운전면허를 배웠어요.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 그래가지고 한번 차를 끌고 나가보자 하고 나갔어. 근데 뭔가 본인의 원은 세우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겠다는 것도 없이 무작정 끌고 나왔어. 끌고 나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나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부산까지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가다 보니까 부산까지 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 역은 뭐냐면은 그 원을 세웠으면,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운전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부산으로 가는 걸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부산까지 운전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까지 운전할 수 있는 기름도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기름에 해당하는 것이 힘이에요. 력바람일.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까 육바람일 외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바람일입니다. 지는 반야바람일은 아까 궁극적인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 지바람일은 약간은 방편에 해당해요. 판단력이에요. 현실적인 판단력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현실적인 판단력.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으면 이 경우에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인데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고는 막 허둥지둥 하다가 전화도 119로 해야 되는지 113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어. 이건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빨리 내려서 단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은근히 육바람일 외에 이 네 가지 바람일이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하더라. 나의 보살행에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바라밀을 비롯해서 이 십바라밀을 강조합니다. 십바라밀 역시 잘 숙지해 두시고요. 이어서 사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대승불자들은 역시 사서법을 또 잘 알아야 해요. 이 사서법은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 훈련이에요. 리더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의 자질. 여러분들은 다 리더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말단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응? 가정에서는 다 리더잖아요. 가정에서 리더이고, 아니면 뭐 동창회의 간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계모임을 할 때 거기에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집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려 놀 때도 보면은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더가 아닐지라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대중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바로 사서법입니다. 사서법. 사서법은 보살의 중생을 제도하고 섭수하는 4가지 진리라고 했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중을 이끄는 방법, 리더가 대중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섭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섭수한다. 아까 금강경에도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섭수라는 단어를 썼죠. 이 섭자는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섭할 때도 이 섭자를 씁니다. 통섭, 융섭한다고도 하죠. 서로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섞여 들어가서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섭수는 서로 화합하고 어우러진다, 조화를 이룬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중생을 잘 섭수하는 방법. 중생을 섭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보시예요. 보시는 다 아시죠? 그래서 중생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보시하잖아요. 중생들 대중공양 하잖아요. 대중공양 해주면 대중들이 저분이 우리에게 맛있는 걸 사줬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장님들 뭔가 명절이나 뭐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니면 부하 직원이 경조사가 있을 때 보시하잖아요. 그걸 안 해봐요. 안 하면 저 사장님은 인색한 사람, 별로 충성하고 싶지 않은 사장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냥 보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눔으로써 대중을 보습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애언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 이 표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친절한 표정, 미소 짓는 표정,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에게 상냥한 말을 해주는 것, 뭐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애어입니다. 애어,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느끼게 되죠. 사랑스러운 말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가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그 사람도 그에 대해서 무장해제해야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좋은 말을 해주면 역시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애어, 역시 대중을 보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되는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무주고사님하고 진미화 보살님이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미리 와서 여기 청소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놓고 수업 준비도 해놓고, 이게 이행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두 분은 나는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또 봉사자가 아닐지라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구 한 분이 뭐 그런 걸 해주면, 저분은 참 친절하고 상냥하고 봉사정신도 투철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중들이 다 좋아하게 되죠. 친애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행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행이고요.
동사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같이 일을 해준다면 그게 바로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할 때 그렇게 많이 하대요. 선거할 때 돌면서 가서 작업복도 입어보고 아니면 군대 가서는 군복 입고 같이 군인들하고 어우러지기도 하고 그게 동사예요. 오늘 상인들한테 가서는 같이 떡볶이를 시켜놓고 평소에는 떡볶이를 안 먹을지 모르지만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이게 동사라는 거예요. 리더는 바로 그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위치상으로는 그런 거 읽지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을 같이 해줌으로써 부하 직원에게는 우리 사장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중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 리더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 리더가 하는 말은 항상 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는 일종의 처세술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보살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보살은 보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남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하고 또 남과 함께 해주라. 이런 것이 바로 보살들이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건 한편으로는 우리의 처세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하죠? 가족, 직장, 마을 모든 공동체가 사서법을 실천하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간반에 우리 구성원들이 다 사서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아주 명랑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량심. 다 이게 이제 일종의 육바라밀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뭐가 무량해야 되냐? 자비심이 무량해야 돼. 무량한 자비심. 무량한 자비심. 무량한 자비심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자무량심입니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첫 번째는 자무량심이에요. 자애로운 마음이 한량없어야 돼. 보살은 자애로운 마음이 한량없어야 됩니다.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보살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량없어야 돼. 그리고 희무량심, 기뻐하는 마음, 중생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한량없어야 돼. 기뻐하는 마음이 한량없어야 돼. 근데 중생들이 잘 되는데 나는 남이 잘 되는 게 기분 나쁜데요? 이런 마음은 희무량심이 아니에요. 중생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한량없이 기뻐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중생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마음. 그런데 많은 경우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배가 아픈 경우가 좀 생기죠. 그건 희무량심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뻐하는 마음. 이게 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은 버릴 사자인데요. 뭘 버리냐? 편견을 버려야 돼. 차별을 버려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마음.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캠프,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청소년 캠프라고 해보죠. 청소년 캠프에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지금 합숙하면서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불이 났게 갈 거 아니에요. 불이 났게 가서 내 아들 이름이 재춘이다 그러면 재춘아 하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봐도 재춘이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해집고 들어가서 재춘이만 찾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이건 사무량심 아니에요. 사무량심,
가진 보살은 그냥 보이는 대로 구출을 해줍니다. 보이는 대로. 뭐 가까이 있는 애들부터 계속 구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아들도 구출하겠지. 그런데 막 자기 아들만 찾으려고 보니까 한참 들어가도 안 보여. 그래서 막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내 아들은 어디 갔냐 하고 이거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태도는 사무량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분별을 하지 않아요. 보살은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오직 자비심을 행할 뿐입니다. 이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저녁반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사무량심이에요. 자비희사. 이 무량한 마음을 우리는 닦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회가 진짜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예요. 이런 사무량심을 모두가 발휘한다면. 사무량심, 매실천 방법,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대상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사무량심의 핵심.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은 자해명상 없이 해요. 그래서 자해명상을 할 때 내가 좋은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에 대해서는 쉽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내 아들이 항상 안락하기를, 내 아들에게 병이 없기를,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가 좀 확대합니다. 내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러다가 이제는 내 왼수, 나하고는 늘 적대적인 사람,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친구나 또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에게도 역시 자비심을 내야 돼요. 그렇게 자비심을 냈다가 아니면 이웃 적대국가의 국가원수, 거기에 총 들고 싸우는 병사들에게도 자비심을 내야 돼요. 그렇게 모든 이에게 자비심을 내는 게 보살의 정신입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나는 자비심 못 내. 이건 보살의 마음 아닙니다. 설사 그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서산대사 같은 사람은 승군이었으니까 외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서산대사는 그 외적에 대해서 저 철천치 왼수들 너희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보살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연민의 마음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위치가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적으로서 우리가 대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내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보살행, 지금까지 계속 다 보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바람일, 십바람일, 사서법, 사무량심, 이것들이 전부 다 보살행이에요. 저는 이 보살행의 거의 결론을 보현행원에서 발견합니다. 보현행원. 보현행원은 뭐냐면은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요. 그래서 진정한 보살행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요. 보현보살이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보현행원이에요. 보살로서 내가 마땅히 실천하리라 원을 세운 것. 그래서 행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천하리라, 행할 행자를 써서 실천하리라는 원, 행원입니다. 그 행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 선지식 중 한 분인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당부한 10가지 실천행입니다. 첫 번째, 예경제불환.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칭찬 예례원,
부처님이 쌓아온 공덕을 찬탄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광수 공양원, 부처님께 두루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두루 공양하겠습니다. 보시하겠습니다. 참제업장원, 이건 악업과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까 희무량심이 있었죠? 희무량심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청전법륜원, 청법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청불세주원 또는 청불주세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하고요. 상수부라고한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을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가 중요해요. 부처님을 배우겠다는 것이고요. 항순중생원, 이건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이 수순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래도 가장 비슷한 말은 섬기겠습니다. 중생을 섬기겠습니다. 중생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보계회양원, 모든 공덕을, 내가 지은 공덕을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회양하겠습니다. 이 10가지예요. 이 10가지. 10가지인데 이 10가지를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꿔봤어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우리 보살의 길은 전체적으로 저는 가급적이면 너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현행화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보현행화의 일상 속 구현입니다. 아까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우리들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가 예비 부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승불교 보살행 쪽에서는 분별하지 말라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 좀 더 붓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낮고 뭐 그걸 잴 필요 없어요. 모든 이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의 첫 번째 행원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능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가는 사람 뭐 쫓아가서 인사할 것까지는 없지만,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금강경사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뭐 불자들이거나 불자 아닌 사람들도 뭐 사찰에 왔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해 주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행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급적 칭찬하겠습니다. 아까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를 칭찬하겠습니다로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그걸 한 번씩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많이 썼으니까 사람들이 그 글 보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읽어보더라고요. 읽어보게 돼요. 그게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하고, 그만큼 본인에게 감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좋아지고 본인 스스로도 칭찬을 받으면 자기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잘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나쁜 짓을 칭찬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요소가 있으면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 칭찬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행원이에요. 너무 쉽죠? 팔정도 육바라밀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렵게 느껴집니까?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예요. 이건 보시 바라밀에서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참여하겠습니다를 먼저 사과하겠습니다로 바꿔봤어요.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니까 참여면은 다들 뭐 108참여 108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뭐 3000배. 이것만 참여가 아니라 사과하는 것도 참여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관계와 관계 속에서 먼저 사과를 해보세요. 먼저 사과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아, 사실은 내가 다 잘못했지. 서로 막 일체 양보 없이 서로 대치하다가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면 상대방도 무장해제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았죠?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역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남이 잘 되면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은근히 안 되거든요. 남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프려고 그래.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질투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처님께 청법하겠습니다. 이것 대신 남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로 바꿨어요. 우리는 가르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혹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냥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 나쁘듯이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성격이 약간, 저도 반항적인 성격이 있었는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옆에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 그게 다 그렇구나. 그게 그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여섯 번째, 부처님께 청법하겠습니다를 남의 말을 잘 경청하겠습니다로 바꿔서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살아있는 생명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자. 부처님께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잖아요. 청불주세부는 부처님이시여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든 이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다 부처님께서 오래 사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그 생명을,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면 바로 그것이 청불주세분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방생하겠습니다. 방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함부로 죽이지만 않더라도 이 보현행원의 일곱 번째가 좀 실천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는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건 여섯 번째하고 뭐 겹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꼭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법은 이제 말로 할 때 꼭 남의 말을 잘 듣겠다 하는 것 자세이면,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세를 갖추자는 것이죠. 늘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세로 갖추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사 어떤 경우는 내가 이미 아는 것일지라도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다는 상을 갖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제 좀 오래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무주고사님은 절에 다닌 지 한 20년 되셨잖아요. 20년 되셨으면 진짜 법문을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일요일마다 오셔서 들었으니까. 어떤 경우는 똑같은 내용 10번도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배우는 자세로 그 자리에 법문을 듣는 것.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불자의 알면 그냥 머릿속으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몸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실천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다 하더라도 실천이 잘 안 된다면 아직 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자세를 버리지 말자 하는 게 보현보살은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보현보살은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살자 하는 것이고요. 9번째는 누구든 귀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중생수순. 중생을 섬기겠습니다 했잖아요. 중생을 섬긴다는 뜻에는 평등하게 섬기겠습니다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는 귀하게 대하고 누구는 뭐 좀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귀하게 대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살행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똑같이 다른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평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살행 속에는 평등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서 꼭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는 약간 미워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보살의 태도가 아니에요. 보살은 평등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지은 공덕의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인데 회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런 앞에 9가지 이런 공덕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이해를 잘하셨네요. 바로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남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식에 가서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서 1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내 아들 결혼식에는 친구가 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기분 나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10만 원을 할 때 걔가 안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면 기분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누가 손해요? 친구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엄밀히 말하면 나도 이익이고 남도 이익인 거죠. 보살의 행위는 바로 그겁니다. 나도 이익이고 남도 이익인 거예요. 바로 이게 보살이다. 보살행 해볼 만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보살에 또 원력이 있어요. 보살은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워야 되는데 원이라는 것은 아까 목표라고 했고요. 원력까지가 들어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고요. 발원이라는 것은 그 원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서원은 뭐예요? 원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원은 원을 세우는 것이라면 선은 이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사홍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사홍소원에 뭐뭐 해주십시오가 있습니까? 해주십시오는 없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죠. 근데 우리 발원문 속에는 뭐뭐 해주십시오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발원 속에는 그 양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서원에는 오직 내가 하겠습니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서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처님 마음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또 현실의 결핍, 부지의 절망을 넘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서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희구, 이런 것은 이제 이 4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해가는 주체적인 몸짓이 바로 원, 원력, 발원, 서원이다. 그래서 우리 4가지 다 우리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 대승불자들에게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원력의 차이는, 탐욕은 나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탐욕은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예요. 자기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자기 건강을 상하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원력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주동시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력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사홍소원 한번 보세요. 다 건지오리다, 끊으오리다, 배우오리다, 이루오리다. 뭐 해주십시오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이 사홍소원 외에 또 각자의 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필요로 해요. 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반장보살님, 소원이 있으세요? 개별적인 소원. 네. 소원은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3번 남았는데 3번 완전히 개근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그런 소원은 다 갖고 계시죠? 소원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간단한 것부터 소원을 세워서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소원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교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 이 불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희생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희생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전부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한 보살행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진정한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이기주의. 이기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을 위하려다가 자기 자신도 손해봐요. 근데 진정한 이기주의는 남을 위함으로써 자기도 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행, 남에게 이익을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돼요. 그렇죠?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말을 해줬으니까 나는 손해봤습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준 만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봐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이기주의인 거예요. 보살행은 나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자, 현대인에게 꼭 맞는 보살행, 보현행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방법 10가지 아까 확인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보현행을 실천하여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